그래서 오늘은 이방인이라는 특성에 맞게 임하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첫째로 말씀 중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4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 말하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쳤나요? 결국 하나님은 고넬료를 택하셨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아닙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편견이 무서워요. 그런 베드로의 선민의식을 설득하시고 고넬료를 소개하시고 만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성령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증언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를 위한 그 상상 속에 하나님 상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옥황상제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러니 상상 속의 우상의 하나님을 부숴버리는 것이, 부셔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구속사의 과정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주님의 화목제로서의 죽어지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가 하는 이게 와 닿지를 않아요.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고통이 아니면 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듣다 보니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내가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그때부터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고, 바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해요. 내려오시니로 번역된 동사는 이게 부정과거가 사용되었는데, 성령 강림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식탁 교제도 하고 십자가 부활 다 보았어요. 3년 동안 양육 다 받고 그 엄청난 거 다 목격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할 일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우리가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3년 동안의 양육 생활에서 자기 확신과 그 연약함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성경을 알아도, 교회를 다녀도,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이 성령을 받아야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기다려서 받은 성령인데, 이방인 고넬료 집에는 이 성령이 순식간에 지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에게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 어떻게 눈앞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집사 시절에도 큐티 모임에 온 분들이 단지 그 모임만 왔는데도 성령이 내려오신 분이 이렇게 많았어요. 양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성령은 말씀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질 때 효과적으로 도우셔야 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설득하시던 하나님의 열심이 드디어 결실을 보신 거예요. 그 이방인 선교, 그 전도, 이 복음 전파, 이게 결실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설교 들어도 성령이 내려와야 돼. 성령. 예, 우리 청년부에서 산전수전에 그냥 이 관증까지 다 하고 결혼한 아주 이 전문인 자매의 부부 목장의 나눔이에요. 예, 지난주 남편이 힘든 거 알면서도 남편의 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되받아쳐서 목장 참석을 못하게 하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이제 나눴어요. 저도 제 주제를 알고 반찬을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목자님이 집 나간 남편을 위해 다시 밥을 차리라고 처방하셔서 7번 물에 담그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차리면서 목자님의 의중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수고가 많은데 제가 배려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니까 이 권찰님이 그런데 왜 욕을 그렇게 못 끊으세요? 왜 싸움은 꼭 개빼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목자님은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부목자거든요. 아니 부목자에게 계속 목보다 안 올린다 하고 남편한테 개빼리라고 하면 그렇게 욕을 하면 그거는 여자 목자로서도 치리감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 집사가 예 치리해 주세요. 제가 목자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하니까 권찰님이 진정성이 없네요. 회개했다고 했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또 아내가 지난주 저의 회개는 끝났기에 지금은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찰이 본인은 사과했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들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또 목자님도 또 이제 미안하다는 말 들으면 묻어두지 말고 털어버리세요. 우리 남편도 털어버리세요. 7번 씻으라는 적용처럼 털어버리세요. 권찰님이 7번 씻으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씻어질 때까지 토설하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목자님 말씀은 이제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린 남편이 무서워서 못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남편도 무섭지가 않으니 훈련이 더디 갑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맞으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미안하다는 말로 금세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남자 집사님이 욕을 들으면 그거 더욱 잘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욕을 끊고 앞으로 욕하면 말씀의 회초리로 때려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또 막 목원들이 와글와글 이제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내 집사가 앞으로 남편에게 욕을 하면 여자 집사님들에게 돌림방을 맞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잘 내려 주셨어요. 성령이 내려오다가 만 것 같아서 제가 이 나눔을 지금 이제 읽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일 예배 듣다가 회개가 되었다고 하고 목장에서 이런 처방을 잘 받고 있으니까 말씀 중에 임하신 성령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매는 너무 똑똑한 전문인이고 이 목자님 내외는 뭐 소위 말하면 배운 것이 없는 부부예요. 그래도 이렇게 와서 듣는 게 말씀 중에 임하신 성령님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주 간증하신 예루살렘 목자님도 그동안 베드로처럼 듣고 우리들 교회 모든 십자가 부활 다 보아도 성령님이 내려오시지를 않으니까 능력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인용해드린 고난으로 간증하게 되시니까 갑자기 제가 설교 말씀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 들으신 것이 헛되지 않아서 간증하고 다음 주에 목장 인도가 확 달라지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똑똑하시니까 그분 명의시잖아요. 똑똑하시니까 인도는 잘하셨지만은 정말 이번에 달라지셨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까? 예. 오늘 주일 설교, 목장 예배 다, 예, 오늘도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니면 성령님이 아직도 하늘에 굳건하게 좌정하고 계십니까? 예. 성령 세례는 두 번째, 편견을 철폐하신 사건입니다. 45절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내려오신 정도가 아니고 여기 부어주셨대요. 이건 위로부터 선물이 넘치도록 아낌없이 막 붓고 흘리고 쏟다. 이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성령이 철철, 예, 홍수지도로, 예, 지금 내려오셨고 부어주셨어요. 특히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진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비처럼 맞으면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물 세례 받았다면. 예,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맞습니다. 예. 이 동사의 시제는 완료로 표현됐는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란 것보다 이 성령 강림이, 성령 세례가 먼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온전히 하나님 작품이에요. 할례 받은 신자는 유대인이고 먼저 믿은 자를 말하지요. 근데 안 믿는 자는 이방인이고 그들이 천히 여기는 자인데 고백도 안 했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랐다는 말은 기절할 만큼 지금 이제 놀라가지고 여기서 엑스타시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생식기를 칼로 베는 할례를 행함으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이 8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 도저히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예,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와 그 유대인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반들이 이제 믿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백정이 믿었다고 교회를 나왔잖아요. 예, 그 다음 주에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홍문스쿨 교회를 세워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종과 이제 그 주인이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뭐 남자와 여자도 하나래요. 그거를 맨날 나가서 듣는데 그 다음에는 곧 더 나가서 양반과 백정이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인정을 하려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 몸에 너무 배 있어서. 예, 이 편견이 가장 우리의 거룩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 같아요. 계속 설교되는 주제는 이 편견, 이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과정이고 거룩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으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한 후에도 여전히 놀라는 베드로와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평생에 걸쳐서 큐티를 했는데 누가 믿자마자 구속사도 잘 깨닫고 저처럼 잘 깨달으면 제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못 믿어 이러지 않겠어요? 예, 기절할 만큼 놀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겪은 것인데 내가 최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관적인 편견과 아집에 근거해서 가장 완전한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였던 사람들이 세대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초대 기독교 그 시절에 이제 어거스틴 그 시대에
이제 아리우스, 펠라기우스 같은 초대교회 이단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완전히 술 퍼먹고 그냥 완전히 얼마나 방탕하예요, 그죠? 우리는 펠라기우스 하는 얘기가 너무 진짜처럼 보여. 또 중세 시대에 막 인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보기도 멋있는 거예요. 교회만 봐도 위용이 막 그냥 교황이 그냥 황금호를 막 흔들고. 로마 교회 너무 부자한 거예요, 부자. 그러면은 너무 부자고 너무 똑똑하면 진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앞에 가면 작아지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요와 그 건물 큰 교회 가졌다고 진리를 외치던 야누스를 정말 화형시키고 갈릴레오를 이단화로 정죄를 했죠. 근세와 현대에 들어와서도 과학과 이성만이 최고라고,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들도 다들 한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베드로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자기도 차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잘생기면 이쁘면 착할 것 같고, 똑똑하면은 잘 믿을 것 같고, 부자면은 그냥 그 앞에 가면, 이게 다 우리의 자연 발생적인 이제 이렇게 본능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에 그 공산주의를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많은 이상주의들 또한 너무 다 똑똑한 거죠. 예.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독립이 될 때 우리나라가 겪은 거는 이 독재와 또 이제 전체주의, 전제 국가였잖아요. 예. 반만 년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등장한 공산주의는 아주 매력 있어요. 모두가 평등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독교가 들어오기가 아주 힘들었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아주 너무나 그냥 바보 같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 양반들이 저기 하지 않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한결같이 저개발이던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예, 2019년도 그런 이제 보고를 보면은 중국이 GDP 순위는 경제대국으로 2위지만은 1인당 GDP는 66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압도적으로 빈곤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거기 데이터도 낼 수 없는 최하위에 있어서 색깔도 없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파래요. 그 조그만 나라가 이 중국이랑 이렇게 있는데 파라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밥을 굶지 않는 이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나라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 반만 년 만에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이렇게 남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사실 이 자유를 얻은 지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저는 양가 부모님 고향이 다 평북이어서 실향민이에요. 시댁에서는 이제 평북에서 자유를 찾아 일제 강점기를 피해 8.15 전에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5, 6년 또 지나가지고 공산당을 피해 6.25 전에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근데 압록강까지 또 다 뺏겨가지고 낙동강 일사후퇴전에 또 제주도로 피난을 가셨다가 서울에 오셨습니다. 때마다 모든 재산을 버리고 떠나셨지요. 우리 친정은 아예 평북에서 대구로 피난을 오셨어요. 그러니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북한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때마다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인 거예요. 부모님 식구들의 남과 북의 선택은 운명이 뒤바뀐 선택이 되었어요.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 것이 큰 이유잖아요. 북한에 남은 식구들은
북한에 남은 우리 아버지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와 생리별을 했죠. 북한에 남은 그들은 그 선택으로 그 후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그나마 또 먹고 살 게 조금 있는 사람들이 남았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 조그만 남한 땅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경우는 이 전 세계 역사상 미국과 이 남한의 예가 특별하다고 하죠. 우린 1907년에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 그 죄의 고백으로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정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표현이 맞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해도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총명하니까 미국에서 온 또 뭐 이렇게 카나다에서 온 이 선교사들의 한국 사랑으로 그래도 미국은 끝까지 이 남한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상권이 분립된 지 이제 겨우 70년. 그것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정치하기 될랑말랑 하는데 정말 이 자유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잊지 말자고 손녀딸이 6.25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상기하자 6.25, 그래서 이름을 상기라고 지은 거 아시죠? 서로상 기억할 기. 믿음의 6대손인데 조상의 믿음을 기억하고 할머니를 기억하고 믿음, 부모와 서로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 6.25 전쟁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다음 세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그리고 네가 남자면 아무도 그 이름에 대해서 안 물어볼 텐데 딸인데 왜 네가 상기냐고, 왜 네가 거기서 나와 하면서 다 이제 물어보면 그때 간증하고 전도를 하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생리별이 무엇인지 모르고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피해서 피난 다녔기 때문에 늘 전쟁을 대비해서 또 피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전쟁이 늘 나면은 짝수회는 뭐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은 남산타워에서 만나고, 홀수회에는 뭐 부산타워에서 1월 1일에 만나자고 늘 저한테 복창을 시켰어요. 저만 해도 6.25 전쟁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직접 전쟁을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남편 저보다 이제 몇 살 위니까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전쟁은 무슨 전쟁, 지금 우리가 전쟁인데 전쟁 나면 이 전쟁 안 해도 될 텐데 뭘 또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이제 명분 있게 헤어질 때가 왔는데 그래서 남편의 말을 비웃었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전쟁 얘기를 하면 다 비웃더라고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안 당해보고 안 살아봐서 환상으로 뭐 평등, 뭐 인권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평소에 가장 분명한 진리라고 믿어왔던 일들도 사실은 극히 주관적인 편견과 아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10번씩 읽어도 이번 주일에도 이혼을 죽어도 하겠다는 가정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없잖아요. 동성애자들도 성경을 읽지요. 근데 같은 성경인데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었겠죠. 시청에는 젠더 특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성경을 보는데 그러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을 우리가 이제 철폐해야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인지 차별인지 성령이 임하지 않고 모른다 이거죠. 그냥 성령이 임한 사람들끼리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또 저 얘기, 우리 집에 이게 기가 막힌 이게 뼈 아픈 가족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무슨 정치 얘기한다 이러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편견이라 이 말이죠. 적용해 보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편견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눈앞에서 일어난 변화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 그래서 저기 목장에서 둘이 서로 결혼 못 하고 있는데 뭐 한 목원이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기적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저기 목장 식구들이 나도 결혼을 못 하는데 왜 네가 해? 예. 이렇게 내가 믿음이 더 좋은데 왜 네가 해? 예. 왜 네가 그 결혼식장에서 나와?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참 이거는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은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부터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가 당한 일에는 그냥 믿지 못하는 거. 너무 분한 거예요. 질투가 장렬하는 거예요. 가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믿음 했는데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는 거죠. 예. 유대인은 이방인의 성령 세례를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징표를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하고 미리부터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은 읽는데 내 거가 안 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파격적인 체험을 방언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세 번째는 표적을 주신 사건입니다. 46절에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과거 오순절날 그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성령 받았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의 간섭도 모르잖아요. 지금 처음 복음을 전해 받은 것뿐인데 베드로 자신들도 너무 놀랐던 이런 놀라운 방언을 하며 게다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베드로와 그 일행이 지금 이제 들은 거예요. 제가 방언은 사도행전 2장 열심히 좀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해당하는 이 원어가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금세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얼마 동안 지속됐다는 것이니까 확실히 이 성령 세례가 지금 임하고 있음을 베드로와 일행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완전히 철폐되었음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방언에 대해서도 우리도 근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넬료 식구들처럼 여러분에게 방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마다 또 큐티 기도의 시간에 랄랄랄라로 연습을 시작하시기 바래요. 그러다 방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방언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조금이나마 경험하지 않을까 해서 방언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나 방언 기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잘잘잘 다 외워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방언으로, 그때가 쉬는 거예요. 기도 쉼. 그래서 그러다가 또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증언으로. 말씀이 또 기억이 안 나. 그럼 또 그러니까 이 방언은,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짧더라고요. 기도를 내 힘으로 이렇게 못해. 하나님의 힘을 좀 빌려서 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리 지르고 침 튀기고 해서 굉장히 무시가 돼. 이런 사람들은 방언을 꼭 받기 바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방언을 하면서 삶에서 전혀 본이 안 될 때는 그 방언이 무섭게 들리겠죠. 하여튼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오늘 그 방언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었다고 하네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표현이 저절로 나와요.
주님 사랑의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랑의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인권을 부르짖는 이런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면 그런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람의 권리를 더 높이 두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좀 느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하시겠죠. 근데 사랑하면 표현이 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없는데 표현이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 같은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갑자기 언어의 할례를 받게 돼요. 이것이 사실 최고의 방언이죠. 예. 그런데 내가 어저께까지 원수로 있다가 오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뭐 잘못 먹었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령의 언어를 쓰면 인간이 죄인이라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불평만 하다가 시컨 적용해서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너나 알아 이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언어인 것이죠. 이들의 언어가 이 방언, 하나님 높이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 따뜻한 언어, 정결케 하는 언어로 바로 관계가 해결되는 언어야. 지난 주일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관계라 그랬잖아. 근데 언어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죠. 근데 믿는 사람도 안 되는 방언을 그들이 막 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은 수석 사도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을래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팩트가 딱 이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 세례부터 받은 그들에게 그래서 물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적으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47절 8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리고 그는 그들이 세례를 받도록 명령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명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권능의 증인들은 다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10장에는 하나님이 거의 한 20번 가깝게 등장하세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죠. 삼위 하나님이 늘 역사를 하시는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성자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전보다도 더 낮게 겸손하게 오셨는데 그거를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게 삼위일체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생각해 볼 때요, 고넬료에게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어요.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먼저 성령이 임하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안 받아도 되는 물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러니까 몸된 교회의 일원인 것을 표하기 위해서 물 세례는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오기로 작정한 자가 받는 게 물 세례예요.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18장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 성령 세례는 몰랐대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성령 세례는 모르고 못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럼 사도들 있잖아요. 지금 모든 거 다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아서 기다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구원 받았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 직업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결혼식만 한다고 그 결혼이 충만한 기쁨이 보장되는 거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본질의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과의 만남도 결혼식이 공개적인 물세례라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사랑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유지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 탐방을 가보면 세례도 안 받은 초신자에게 말씀이 들리며 전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7년이 돼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은 새로운 삶을 주시는 권능이고요, 또 평생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이제 시작되게 하세요. 단회적으로 받아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성숙의 과정이. 성령은 인격적이고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대로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본질적인 사랑도 결혼식 전에 올 수 있어요. 이 성령은 사도행전에 그때 오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시고, 또 오순절에 또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성령님이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은 물세례와 비교해서 불세례라고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성령 세례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난이 올 때 정말 불같은 시험,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그러잖아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말씀이 있는데 물 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 세례 받아서 권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베드로에게 이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어요. 근데 이건 아주 또 간절히 청했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확실하게 베드로를 어부가 아니고 주의 사자로 생각하고, 성령이 부어졌기에 이제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령 받은 사람끼리 너무 좋아서 간절히 청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성령 세례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좋아하는 사람의 부류도 달라졌어요.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지만은 제가 지금 함께하는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꼬? 여러분. 그러니까 지연도 학연도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끼리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가는 것이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뭐 기쁠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냥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성령은 그 기쁨의 마음은 성령 희락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 지향자들끼리 모이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 끼리끼리라고 그러죠. 그거는요. 뭔가 차별금지법에 있는 성적 지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도 잘 모르고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왜 그래? 그러는 것이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해서 동성애라는 말을 쏙 빼고 포괄적이라고 하면서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로 대신했어요. 조용히 집어넣었어요. 자,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국가,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혼인 여부, 임신, 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별게 다 포함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거를 한 20몇 개 이렇게 넣고 거기에다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걸 동성애와 동성혼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들 이게 좋은 건데 왜 반대하냐고.
헌법도 양성평등으로 돼 있는데 왜 성평등으로 바꾸는 거? 그게 양자 하나 빠졌는데 뭐가 문제지? 이러죠. 한마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강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려면 포괄적이 아니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알아듣기 쉽게 동성원 차별금지법으로 명명하여서 이거를 제정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은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남녀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거,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고용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교회, 신학교 모두가 동성애 목사 안 쓰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로 인한 이게 차별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동성애 혼이 이제 허용이 되면 대리모 출산이 또 허용되잖아요. 지금 외국 애를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 내 아들하고 아들이 그 동성애자가 되면 엄마가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대리모가 막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엄마는 대리모가 돼주고 한 엄마는 난자를 제공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아시죠? 이게 누구의 아들 딸인지도 진짜 모르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도 지금 있었고, 그러니까 가정 중수를 하려면은 절대로 이게 허용돼서는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총체적 난국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300만 원, 뭐 500만 원. 근데 그게 문제가 무한대로 배상을 받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악법이에요. 그래서 그 혐오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고, 그들이 혐오로 생각했다 그러면 이거 혐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한 이제 어느 저기에서 한 영국 여자 목사님의 당부가 있더라고요. 예. 그 영국도 당시엔 동성애 합법화가 이렇게 순식간에 영국을 파탄의 경주로 이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게 뭔지 알았다면 목숨 걸고 막았을 것입니다. 제발 한국은 영국처럼 사단의 강력한 악법에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영국이 무너지고 카나다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까지 무너져가고 이제는 이 똑똑한 한국을 집중 공략하는데, 우리 무너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중을 떠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 이제 이게 넘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높이는데 무슨 윤리와 도덕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거 전쟁입니다.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서 놀랄만한 방언을 하며 내가 잘못됐다고 이러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통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국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매주일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는 요즘에 하수상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으면은 제가 이 길게 설교하는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4대째 모태신앙이 완전히 떠나서 왔잖아요. 저 북한의 산정교회에 또 무슨 장대영교회, 그 듣기 싫어하셔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옆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거를 소개하고 깨닫게 해야 돼요. 길이 안 보여도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실상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더불어 그래서 먼저 물 세례부터 받으시기를 바라요. 안 받으시는 분들. 한 부목자님이
제 동생이 형이 다니는 우리들 교회는 절대 안 다닌다고 했대요. 2, 3년 정도 동생에게 목사님이 보석상자의 글을 하나씩 계속 보냈는데 이 동생이 제발 좀 그 문자 좀 보내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처음으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하고 보았대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한 말씀으로 들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반 정도 제 설교를 듣는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그들이 돌아오는 비결이에요. 그것도 한 목자님은 나도 너무 교만한데 교회와 목장에서 자꾸 듣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회 모임에서도 저절로 잘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들 절대 안 다닌다고, 절대 안 듣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부지런히 전도하고 전하고 할 때 이거 우리가 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우리가 성령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야 나를 신뢰하고 내가 말하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한 사람 전도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는 비결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또 자유를 또 지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보여줄 때, 놀라운 방언으로 표적을 보여줄 때 내가 전하는 그 사람들도 놀라운 표적에 방언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그 이유를 이제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라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위정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낙태 허용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신라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